할렐루야,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143번째 큐티 합시다 시작합니다. 먼저 박해받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에 올라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 박해 순위 10위입니다. 텔레반이 새롭게 정권을 잡은 지 어느덧 4년이라는 벌써 시점이 되었습니다. 공개적인 기독교 신앙생활은 아직도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강제로 개종, 그리고 수감, 또 폭력 등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밖에 속에서도 이 아프간의 신자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 특별히 여성들이 여성의 그 인종차별을 또한 인권이 유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무슬림의 세력에서 그들이 정말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아프간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중보기도 62번째 요즘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게 됩니다. 이 악한 범죄가 갈수록 이제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요. 엊그제는 쿠팡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뭐 부분적이긴 하나 개인정보 유출이 돼가지고 비밀번호 등 이메일 등 바꾸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갈수록 첨단 과학 시대에 이르는데도 거기에 또한 그로 인한 영향으로 악한 범죄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범죄가 사라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143일차 큐티합시다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여호와의 약속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10장에서 남부, 그리고 어제 11장 상반절에서 북부, 이렇게 남부와 북부를 아우르는 모든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보니 이 전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온 땅을 점령했으니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럽니다. 제가 오늘은 형광펜의 색깔을 두 가지로 칠해봤거든요. 전체적인 줄거리가 그린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붉은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요의 핵심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이 오랫동안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기간을 7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단숨에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과정 속에 이스라엘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이들이 다 점령하였는데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이웃의 이방 민족들의 마음에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들이 대적해서 이스라엘에 싸우러 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바로 가나안 족속이 완강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한 것은 바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대적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악인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는 마치 우리가 출애굽으로 당시 그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더라 우리 이러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대적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아브라함에게 제가 마이크를 건드렸네요. 우리 하나님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아모리 족속들, 그 때가 가득 차지 않았던 아모리 족속들, 그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때, 바로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큰 고난처럼 당신은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이루시는 그냥 한 조각 한 조각 바로 구원의 퍼즐이라는 사실, 지나서야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이어서 또 말씀 볼까요? 22절 보니까요. 이렇게 21절에 여호수아가 산지와 헤브론, 그리고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모든 성읍을 진멸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이러죠. 아낙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을 쫓아낸 사건들이 바로 우리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죠. 아낙 족속은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인으로 불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아낙 족속 때문이었거든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는 대상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경험할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실패를 허락하실까? 우리 질문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오늘 20절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 우리의 눈에는 실패 같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걸작을 이루는 한 조각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고단한 현실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넓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귀한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기도였습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주님의 인도 따라 걸어왔네. 남쪽에서 북쪽까지 온 땅을 주께서 주셨네. 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니 주께서 앞서가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네. 여호와의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네. 오랜 전쟁 끝에 찾아온 평안 주님의 손이 이루셨네. 여호와의 약속은 변치 않으리. 주의 백성 쉬게 하셨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날까지 우린 믿음으로 나가리. 가나안 모든 왕이 일어나 연합하여 맞섰으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가 싸우셨네. 여호수아 묵묵히 따르며 명령을 끝까지 행하니 주님의 뜻이 완전하듯 그 땅을 온전히 기업으로 받았네. 여호와의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네. 오랜 전쟁 끝에 찾아온 평안 주님의 손이 이루셨네. 여호와의 약속은 변치 않으리. 주의 백성 쉬게 하셨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날까지 우린 믿음
믿음으로 나아가리.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네. 오늘도 주를 신뢰하며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리. 여호와의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네. 오랜 전쟁 끝에 찾아온 평안 주님의 손이 이루셨네. 여호와의 약속은 변치 않으리. 주의 백성 쉬게 하셨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날까지 우린 믿음으로 나아가리. 여호와의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네. 오늘 전쟁 끝에 찾아온 평안 주님의 손이 이루셨네. 여호와의 약속은 변치 않으리. 주의 백성 쉬게